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페이지로 신약 170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2절부터 살피겠습니다.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는 지난주에 이어서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의 의미가 다시 확인되며 또한 그 일들을 성도들 간에도 서로 하라 명하신 이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그 속에 포함된 하나님의 은혜와 저희가 가슴에 받고 지켜나가야 되는 지침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 되도록 성령께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선택한 본문은 아주 짧죠. 이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는 바는 두 가지로 보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께서 행하셨던 발을 씻어주심, 그 의미가 무엇냐라는 질문이 답을 기다리고 있는 거고, 또 하나 이 예수께서 당신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이 행동은 예수님과 제자 간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도들 간에도 똑같이 행해야 하는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세 절에 걸쳐서 강조가 있습니다. 12절 보십니다.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여기 앉으셨다라는 이 표현은 당시 유대 전통에 의하면은 랍비가 가르침을 설파할 때 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이제 가르침을 주시고자 다시 자세를 잡으신 거죠. 그래서 뭐냐? 저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자, 예수님 첫 번째 주신 말씀이 뭡니까? 이 세족이라는 이 행동의 의미를 너희가 아느냐? 이걸 먼저 묻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15절로 갑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러니까 15절이 얘기하는 거는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이 행동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행하고 끝나는 그 일회성 행동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 하셨다? 너희들도 동일하게 하려 하여 뭐를 보이신 거다? 본을 보이신 거다. 그러니까 세족의 의미를 찾아내는 게 첫 번째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 세족의 이 의미가 예수님과 제자 간에만 통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제자들 서로 간에도 이게 계속 이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시 결합이 돼서 17절에 가보면 너희가 이것을 알고, 여러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세족의 의미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알고 행하면, 그러면 여러분 이 행하면은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자들이 앞으로 그런 일을 행하면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의미를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성경에서 이 복은 천국의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하실 때 마태복음에 보면 팔복 강화로 시작하는 산상수훈이 시작이 됩니다. 기억하시죠? 그 팔복이라는 게 이 땅의 복락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 그런데 그 말씀을 여기다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늘의 복을 어디에다가 숨겨 놓으셨다? 하늘의 복을 어디에다 숨겨 놓으셨다? 앞으로 제자들이 서로 발을 씻기는 그 행동과 의미에 하나님이 하늘의 복을 숨겨 놓으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할까요? 자, 그래서 다시 갑니다. 12절, 뭐를 첫 번째 강조를 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이 세족의 의미를 아느냐? 여러분 지난주에 바로 이 세족의 의미는 정확하게 살펴드렸습니다. 다시 올라가시면 10절입니다. 1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이게 세족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목욕한 자라는 것은 뭐를 얘기하는 거다 그랬습니까? 죄 용서함을 받은 자, 죄 씻김을 받은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다? 왜 이미 목욕을 하고 죄 사함을 받았는데도 발을 씻겨야 된다고 그랬죠? 구원을 받고 곧바로 하늘로 데려 올려가지는 게 아니고 성도들은 이 땅에 남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걸어가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이 땅을 걷다 보면 먼지가 발에 쌓이듯 세상이 가지고 있는 죄성과 더러움이 성도들의 살아가는 생활 속에 쌓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더럽히게 된다. 그래서 그거를 씻는 것이 곧 발을 씻김의 의미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근데 이게 더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구약에 보면 죄 씻김과 발 씻음이 성전의 제사 규례에 명확하게 나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죄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과정에 거쳐야 하는 지점들이 있어요. 그 성막에 동쪽문을 통해서 들어오면 맨 앞에 번제단이 기다립니다. 거기서 내가 지은 죄를 대신 갚을 제물을 거기다 피를 쏟아야 됩니다. 이게 목욕한 거예요. 그러면 이 목욕한 자는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입니다. 다시는 정죄가 없습니다. 문제는 번제단에서 제물의 피를 흘리고 속죄가 끝났더라도 이제 제사장이 하는 일이 남아있다 그랬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제하는 일이 남아있다. 근데 그 제사장들이 성소로 들어가는 과정에 반드시 또 거쳐야 되는 곳이 있다 그랬어요. 그곳이 어디다? 물두멍. 어떻게 하라고 돼 있다?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에 손발을 씻어서 죽기를 면하라.
아멘. 우리가 바로 신약시대의 제사장이에요. 너희는 택하신 민족이요 거룩한 제사장들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 세상을 걸어가는 손발이 먼지에 쌓였을 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보관되어 있는 성소에 들어가 성령의 교제, 말씀의 교제에 임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다? 세상 걸어가는 과정에 내 발에 묻었던 이 더러움을 하나님께 씻음을 받는 것이다. 이게 의미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라는 질문의 답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를 않고 15절에 가니까 이거 왜 했느냐 하면, 자, 여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피를 흘리시고 속죄사역을 하셨어요. 번제단에 잡혀 죽은 그 제물이 땅에서는 수많은 양과 염소였지만 하늘의 제사장소에선 예수님이 잡힌 겁니다. 그 다음에 걸어가는 길에 수족을 씻김을 받으라라는 이것은 어디서 씻음을 받는다고 그랬죠? 구약의 제사결에 말고요. 지금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 성도들은 어디서 씻김을 받는다 그랬어요? 네? 요한 1세에 나오죠. 빛 가운데 거한다고 하면서 어둠에 행하는 자는 교제가 끊어져요. 그래서 빛 가운데 행하는 게 뭐다? 내가 죄가 없다라고 하면은 안 되고, 내가 더럽혀진 죄를 하나님한테 자백을 하면 그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다. 아멘. 이게 성도들의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예수님이 해주시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천천히 갑니다. 본문 절수도 별로 많지도 않아요. 무슨 얘기냐? 다시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시고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손과 발에 묻게 되는 잘못된 죄성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백을 통해서 깨끗이 씻음을 받는 이 모든 것은 여기까지만 알면 예수님과 우리들의 관계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 예수께서 다시 명하신 게 뭡니까? 이건 내가 너희들에게 해줄 거야 라고 얘기하고 끝나시지를 않고 너희도 서로 행하게 하려 내가 본을 보였노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라는 거예요. 성도들 서로도 발을 씻기라라는 얘기가 무슨 뜻이냐. 그래서 여기 성도 간에 서로 발을 씻기라라는 이 뜻은 단순히 낮은 자세에서 섬기라라는 의미를 뛰어넘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럼 성도 간에 발을 씻기라는 얘기도 예수께서 우리 발을 씻기는 이 의미를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런 걸 잘 생각을 안 하니까 세족식이라고 그래서 학교에서도 하고 교회에서도 하고 합니다. 그게 의미가 없어요. 뭔지를 알고 해야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시 그 세족이라는 그 의미가 바뀌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꼭 잡으세요. 먼저 알라 그랬습니다. 세족의 의미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세족식이 성도 서로 간에도 씻어주게끔 하려고 한 거다라는 얘기는 성도 간에도 서로 간의 죄를 씻어주는 일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아멘. 자, 이게 무슨 뜻일까? 그게 더 깊은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의 내용으로 잠깐 가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신약 8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가보시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 중에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이 기록된 유일한 내용입니다.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러분 주기도문 몇 구절 안 되니까 위로 올라가서 다시 한번 살필까요?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전부 하나님의 뜻을 바라는 기도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누구 보고 달라고? 하나님께.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일이 없어요 아직. 그런데 12절에 가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리고 13절도 하나님께 대한 부탁이에요.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하나님에 대한 요청들인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냥 그게 그건 줄 알고 쑥 지나가면 의미가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주기도문 내용 중에 조건이 붙은 내용이 있다라는 겁니다.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속죄가 끝나 있어도 손발을 씻는 그 죄를 사함을 받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확실하죠? 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예요. 여기 이방인 없어요. 정신 정확하게 차리시고 읽으셔야 돼. 근데 그 구원받은 성도들이 죄사함을 받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죄사함, 구원받은 후의 죄사함은 조건이 따른다라는 겁니다. 뭐가 조건이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세요라는 거예요. 예? 다르죠?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있잖아요. 뭐가 잘못된 게 있을 때 하나님께 죄사해 주세요라는 기도하시기 전에 이 구절 다시 생각하셔야 돼. 구원받고 나서 특히나 형제간의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있죠. 내 신앙에 빛이 안 비치는 이유는 형제간에 이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커튼이 쳐진 겁니다. 오늘 잘 드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내가 사하여 준 것처럼 뭐라? 굉장히 신기한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죄 사하는 권세가 있어요? 있단 얘기입니까? 없단 얘기입니까? 있단 얘기잖아요. 그래서 잘 들으시란 얘기예요. 구원받은 자는 죄 사하는 권세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에게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도 하나님 사하여 주세요. 이게 구원받은 후에 짓고 있는 죄를 사함받는 전제 조건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꼭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도문이 끝나고 나서요. 예수님이 다시 강조합니다. 14, 15절 보세요.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거 주 기도문이 끝난 상태예요. 그걸 해설을 하는 핵심이 뭐냐?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주기도문의 나머지 내용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건데 주기도문의 내용 중에 내가 구원받고 나서 잘못한 죄를 사함받는 이 은혜는 전제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전제 조건이. 전제 조건 충족하지 않고는 은혜가 안 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이. 그래서 다시 예수께서 두 절에 걸쳐서 해석을 해놨어요. 이게 뭔지 아냐?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치 않잖아.
그러면 하나님한테 백날 기도해봐야 천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너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오늘 본문으로 생각을 돌려주세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의미를 아느냐? 또 내가 너희들에게만 한 게 아니라 너희 스스로도 서로 발을 씻게 하기 위하여 이걸 본으로 보인 거니까 너희도 해야 돼 라고 얘기한 이 말씀. 그러면 어떤 성도가 다른 성도의 발을 씻긴다라는 얘기가 주기도문의 얘기와 연결이 되는 게 보여야 됩니다. 그렇죠? 자, 지난 시간에 구원받고 나서 짓는 죄를 사함받는 원리가 어디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요한일서. 다시 가보세요. 요한일서 1장 신약 388페이지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9절까지 봅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이게 걸어가면이라는 뜻입니다. 빛 가운데서 살아가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게 수족을 씻는 사함입니다. 8절,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저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렇죠. 빛 가운데 행하라 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빛을 비추면요 내 안에 있는 더러움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죄 없다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아직 제 속에 이게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자백을 하면 역시 구원받고 나서 짓는 잘못과 죄를 씻는 원리는 예수의 피입니다. 9절 다시 보세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게 7절과 연결되는 거예요.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무엇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의 피, 그게 곧 말씀이거든요. 보혈의 말씀. 그러니까 이게 보십시오. 요한일서 1장 7, 8, 9절은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도 살아가는 과정에서 짓게 되는 그 더러움, 발에 묻는 먼지와 더러움을 없다라고 얘기하면은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명심하세요. 구원받고 나서 죄 안 짓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죄 짓게 되어 있습니다. 죄성이 있는 몸을 부활체로 바꾸기 전에는 여기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경각심 아래 빛이 비치는 생활을 계속하다 보면 발견됩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어디로 가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이 잘못을 범했사오니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자백을 하면 씻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는 역할도 하지만 우리의 잘못을 씻기는 그 역할도 같이 하는 겁니다. 이게 개인이 구원받고 나서 살아가는 과정에 짓는 죄가 씻어지는 원리였습니다. 근데 2장으로 가세요. 2장 9절부터 11절 봅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여러분 여기서 빛 가운데 있다 하며 라는 것은
1장에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7절 얘기하는 거예요.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사귐이 있고 그렇지 아니하면 어둠 속에 있는 거다. 그쵸? 예, 구원받고 나서 빛 안에 거하느냐 어둠 속에 거하느냐라는 것은 영적 상태입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온 겁니다. 2장 9절에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자기 혼자 신앙생활하고 자기 혼자 자기 죄에 자백하고 내 죄 씻어주세요라고 기도를 할지라도 형제에 대한 미움이 아직 있으면 그 사람은 어둠 속에서 아직 안 나온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직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는 상태가 된다. 그러니까 여기 보십시오. 이제 1장이 얘기하는 빛 가운데 거하느냐 어둠 가운데 거하느냐라는 이 원리를 2장에서는 형제를 사랑하느냐 아직 미워하는 마음이 있느냐가 다시 그대로 연결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는지 어둠 속에 아직 머물러 있는지는 개인적인 일입니까? 형제와의 관계가 연결된 겁니까? 아멘? 아멘? 예. 연결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 가운데 있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하는 상태라는 거예요. 어느 상태까지 얘기하느냐?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한 상태다. 그러니까 혼자서 백날 성경 읽고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해봐야 마음속에 형제에 대한 미움이 해소가 안 되면 그거 끝이에요. 끝. 기만자예요. 자기 기만입니다. 응? 자, 이게 왜 빛 가운데 거하는 것과 형제의 용서함이 있느냐, 미워함이 아직 남아있느냐라는 것이 연결이 되느냐, 조금 더 들어가야 나옵니다. 근데 여기 2장 9절, 10절, 11절에서는 아직 죄 문제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상태면 어둠 속에 있는 거고, 형제를 사랑하는 상태이면 빛 가운데 있는 거야 라고만 얘기해 놨어요. 그렇죠? 어렵지 않죠, 문장이? 그러면 우리는 한 번 더 질문을 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 앞에. 그러면 하나님, 형제를 사랑한다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게 빛 가운데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 그러면 형제를 사랑한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질문을 하시고 성경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갑니다. 381페이지. 베드로전서 4장 7절과 8절 말씀 보십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요즘 세태가 심상치 않죠? 기도 생활 안 하시는 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 다시 살리셔야 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기도 자리에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뭐하라? 네, 사랑하라. 여기 나옵니다. 기도의 내용 중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이 서로 사랑하라라는 게 기도 안에 포함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조금 어렵죠? 형제 사랑이 베드로 서신에 오면은 말세를 당할수록 더욱 기도하라. 그 중에서도 더욱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
그 사랑은 많은 죄를 덮는 역할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형제 서로 사랑하라, 기도하라 라는 얘기가 어디랑 연결되는 게 보이느냐? 형제의 죄를 덮는 일과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실까봐 여기 덮다라는 거는요, 누가 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형제자매가 잘못함을 봤어요. 이것도 잘 구분해서 들으셔야 돼요. 잘못하는 걸 봤어요. 그러면 아이 뭐 사람 다 그런 거야, 덮어둬,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큰일 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여기서 죄를 덮다라는 얘기를 할 때 이 덮다라는 단어 있죠. 이 덮다라는 단어가 레위기에 가보면 속죄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레위기 나중에 찾아보세요. 4장 20절 가보면 이게 있어요. 속죄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속죄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파르라고 읽히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그 카파르라는 단어가 히브리 사전을 찾아보면 첫 번째 뜻이 커버예요. 덮다예요. 여러분 그래서 뭘로 덮느냐가 중요합니다. 뭘로 덮느냐? 사람의 의지나 사람의 결정으로 덮으면 그건 자기 기만이고 속임이에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죄를 덮는다라는 거는요, 예수님의 피로 덮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로 덮는 거예요. 분명히 죄를 졌는데 저 죄값은 예수의 피 속에 있구나, 내가 정죄할 수 없다 하고 예수님의 피로 그 위에 발라버리는 겁니다. 아멘. 속죄하다가 덮다라는 단어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서신의 이 말은 사랑은 허다한 죄를 속죄하는 역할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요. 무엇보다도 말세를 당하면 기도하라. 기도의 내용 중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해라. 그 사랑이 어느 쪽으로 연결되어야 된다? 형제의 죄를 속죄하는 쪽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점점 분명해집니까? 그럼 어떻게 기도가 형제의 죄를 속죄하게 하는 쪽으로 가느냐? 야고보서로 갑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 페이지로 376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믿음의 기도는, 자 여기 뭐가 나오죠? 기도 나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15절을 오해해가지고 치유의 은사 이걸 자꾸 쫓는 분들이 있어요. 또 은사주의 쪽 쫓는 분들은 이게 그 뜻이 아닙니다. 그 뜻이 아니에요. 병 걸린 거 기도하면 낫는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속뜻이 있어요. 지금 이 사람은 왜 병 걸렸어요? 이 사람 왜 병 걸렸어요? 죄 져서 병 걸린 거예요. 다시 읽으세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여기까지 끝났으면 믿음 좋은 목사님의 기도를 받으면 병이 치유되는구나 라고 끝나지. 그죠? 근데 뒤에 있잖아요. 뒤에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얻으리라. 이게 죄사함에 대한 얘기구나. 형제가, 우리가 다른 사람이 죄 졌는지는 몰라요. 근데 그 형제 자매가 어떤 병에 걸렸어. 근데 이 병이 혹시라도 그 형제 자매가 하나님한테 잘못된 죄를 범한 결과이면 반드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징계인 그 병이 나음으로써 그 형제가 진 잘못이 사함을 받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갑니다. 16절. 이러므로 자 이제 더 확실해져요.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응? 15절에는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데 여긴 뭐를 위해서 고하라? 여기 고하라가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같은 뜻이에요. 갑자기 병 낫기를 기도하라 그러더니 16절 오시니까 뭘로 바뀌어요? 너희 죄를 서로 고하라. 아, 이거 죄 문제구나. 고하며 병 낫기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자,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바뀌었어요. 15절은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혹시 저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병 낫는 게 앞에, 사하심 뒤에. 16절 오니까 죄를 위하여 기도하고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제는 죄가 앞에, 병이 뒤에. 이해하시겠죠? 어렵지 않죠? 자, 지금 이거는 병이 주가 되면 안 됩니다. 그 병의 원인이 뭐였던 거예요? 잘못이었던 거예요. 그 형제가 잘못해서 병을 앓고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러니까 이거 병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걸까요? 그 사람이 그 형제 자매가 잘못한 게 있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걸까요? 어느 게 맞아요? 여러분, 죽은 자를 일으켰던 사도 바울이, 구분 잘 하십시오. 죽은 자를 일으켰던 사도 바울이 자기의 수제자 디모데의 위장병을 못 고쳐요. 가보세요. 뭐라 그래요? 너 자주 나는 속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가끔 쓰라 그러죠? 아니, 왜? 죽은 자를 고치던 사도 바울이면 자기 수제자 디모데 안수 한 번이면 끝나는데? 믿는 자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큰데 왜 못해? 병 고치는 데 뜻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확실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본질을 모르니까 엉뚱한 걸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이 문맥의 핵심은요. 어떤 형제자매가 하나님께 잘못한 죄가 있어서 그거를 고치라고 하나님이 병을 주신 거라면 그를 위해서 다 기도해 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죄도 사함을 받고 잘못한 하나님의 징벌의 징표인 그 질병도 나을 것이다. 그래서 19절, 20절로 갑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이게 뭐냐? 형제라고 하는 그 어떤 사람이, 또 자매라고 하는 사람이 진리를 떠났다라는 거예요. 바른 길로 가다가 옆길로 새는 일이 있었다. 잘못을 범했다. 죄를 범했다. 어두움의 영역으로 발을 들여놓은 것이 보였다. 근데 그걸 돌이키라는 얘기예요. 돌이키게 하면 20절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 이게 누구예요? 그 형제를 위하여 죄를 사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자예요.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즉 어둠으로 빠졌던 형제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그가 짊어졌던 허다한 죄가 덮어질 것이니라. 이게 덮어진다는 얘기입니까? 속죄하다라는 카파르의 의미입니까? 말해 뭐합니까? 성경 말씀은 잘 읽으셔야 돼요. 그 기도가 잘못한 형제 자매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한다라는 얘기는 어두움과 사망은 같은 의미입니다. 어둠의 영역에서 빛의 영역으로 끌어내는 역할을 할 것이며 그가 지은 죄가 카파르 될 것이다. 속죄될 것이다. 자, 제가 오늘 이 짧게 끄는 이 본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해요. 신앙생활에. 사람들은요,
사실은 자기 앞가름하기도 바빠. 저부터.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시간 과정에 내가 세상에 빠지고 세상의 더러움에 알게 모르게 물들고 이걸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기가 바빠. 그렇잖아요. 근데 어떻게 다른 형제의 죄를 위해서 기도할 생각이 있을까? 전혀 관심 밖의 영역이었다라는 거. 맞습니다. 그렇죠. 여기 아니라고 하실 분이 있어요? 그런데 왜 이게 우리에겐 굉장히 중요하냐면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밑에 손과 발과 심줄과 뼈대로 다 연결된 한 몸이기 때문에 이쪽 손이 다쳤어요. 네? 이거 잘못하다가 이게 칼에 비었어. 그러면 이쪽 손가락이 꼴도타 이놈아 이러면 한 몸입니까? 한 몸입니까? 아닙니까? 네. 길 가다가 조심 못해가지고 슬리퍼 신고 가다가 딱딱한 구두도 아니에요? 나와 있는 돌뿌리에 엄지발가락에 팍 다쳤네? 그러면 입이 예이 꼴도타 이놈아 그럽니까? 아이쿠야 그러잖아요. 손은 감싸잖아. 왜? 한 몸이니까. 그렇게 하라. 그게 교회입니다. 그렇게 하라. 자, 그래서 여기도 누가 병을 얻게 되면 그게 혹시라도 그 사람이 죄를 범한 결과일지 모르니까 가서 기도해주고 구하라. 그러면 그 영혼이 어둠의 영역에서 빛의 영역으로 돌아오는 일이 있을 것이고 그의 많은 죄는 예수님의 은혜에 의하여 카파르 덮어짐을 입을 것이라. 속죄함을 입을 것이라. 그럴듯합니까? 확신을 갖고 듣고 계십니까? 목사님 얘기가 그럴듯하긴 한데 아직 확신은 아닌 것 같다. 자, 야고보서 5장 갑니다. 자꾸 보셔야 돼요. 말씀은. 야고보서 5장 376페이지로 갑니다. 저희가 여기 보고 있죠? 제가 요즘에 정신없어요. 요한일서로 갑니다. 요한일서 5장으로 갑니다. 16절로 갑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여러분 기도를 하라는 얘기예요. 구하라라는 얘기는. 근데 지금 뭐를 구하라는 거죠?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그러니까 하나님 성령을 모독하거나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진리의 털을 완전히 버리거나 배도를 하거나 하는 그 죄가 아닌 죄예요. 이게 일상적인 죄예요. 그런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누구 보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 죄진 형제가 있어요. 하나님을 배도한 죄가 아니고 성령을 모독한 죄가 아니고 야 이거 사기다 하고 아예 떠나는 죄, 이런 죄를 진 게 아닙니다. 살아가다가 짓는 죄가 있어요. 이게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입니다. 근데 그 죄를 짓는 것을 보면 내가 기도해 주란 얘기예요. 어? 누구 보고 구하라는 거예요. 그걸 본 자. 죄 진짜가 아닙니다. 여기 누구 보고 구하라. 보거든 구하라. 누가 봤어요? 옆에 형제가 봤죠?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자 여기 보세요. 왜 기도해 주라라고 하느냐?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무엇을 주시리라? 이 생명을 주시리라라는 게 빛을 주시리라는 뜻으로 보시면 돼요.
빛 가운데 거하는 것과 어둠 가운데 거하는 것, 사망의 영역과 생명의 영역, 이게 요한복음이 얘기하는 두 영역이니까. 그래서 다시 생명을 주시리라는 얘기는 생명의 빛 안으로 들어오게 되리라는 뜻입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그것은 성도가 중보기도를 해도 안 됩니다. 모든 죄는 사함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함을 얻지 못하리라. 그렇죠? 성령께서 가르쳐주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의미와 내가 죄인이라는 것에 대한 깨달음과 이런 게 다 성령이 하시는 역할입니다. 그 근본적인 것을 부인하는 것은 용서를 못 받아요. 여기 다시 보세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한 것을 보거든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구?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죄들이 뭐냐면 번제단에서 어린 양의 속죄 제사로 의롭다함을 입은 자들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짓게 되는 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수족을 씻어야 하는 죄예요. 그러면 기도해 주란 얘기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자,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도 한참을 배워야 될 것 같은데, 자, 이거죠. 다른 형제 또는 다른 자매가 잘못하는 것을 봐요. 분명히 그를 사랑하라. 이 사랑의 기도가 그의 많은 죄를 속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시 덮어주는 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하,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님 잘못하는 거 있으면은 아이 뭐 사람이 다 그렇지 뭐 하고 눈 감아주란 얘기가 아니라 올바른 길로 인도하라라는 얘기는 걸 확실히 알았어요. 근데 여기 계속 나오는 게 뭡니까? 기도죠. 기도. 왜 이걸 자꾸 강조할까? 기도는 내가 하란 얘기입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라란 얘기입니까? 왜 그걸 기도해야 되죠? 원래 죽을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는 번제단의 어린 양의 피 제사도 그렇고 또 세상을 살아가는 길에서 더럽혀진 삶의 과정에서 짓는 죄도 그렇고 이것을 깨끗게 씻기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그걸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그걸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해서 여기 다시 보세요. 형제자매가 잘못한 게 있으면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는 게 맞는 건데 자칫 잘못하면 뭐냐? 내가 주도가 됩니다. 내가 주관자가 돼버려요. 그게 첫 번째 조심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못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예? 로마서 14장 가시죠. 로마서 14장 페이지로 258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4장 11절 보십니다.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12절 말씀은 뭐를 얘기하는 거죠? 재판석에 서 계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 밑에 무릎 꿇고 자기의 잘못을 고백해야 하는 죄인들이다라는 얘기입니다. 12절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그럼 여기 보세요. 하나님은 재판장이시고 우리 사람들은 누구이든지 간에 죄인입니다. 그래서 피고인석에 서 있을 사람들임을 잊지 말라.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13절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뭐 하지 말고? 네, 판단하지 말고. 그러니까 자기가 재판석에 서는 입장이 되면은요, 아예 얘기를 안 하는 게 좋아요. 기도할 마음이 없으면 아예 얘기를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이 판단의 마음이 들었다라고 느껴지시는 순간 그 일은 하면 안 됩니다. 13절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반대라는 거예요. 반대.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판단자로서 형제의 잘못을 정죄하는 형태의 발언은 그 형제를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구하는 게 아니고 반대예요. 반대가 될 수 있다. 야, 어렵죠? 네. 그러면 여기 다시 한번 보세요. 오늘 간단한 원리 같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어떤 형제라는 자, 어떤 자매라는 사람이 잘못하고 죄를 범하는 걸 보면은 죄를 예수님의 피로 깨끗게 하는 그 자리로 데리고 오는 게 성도들의 사랑이에요. 그 기도하라라고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자기가 재판관이 돼서 하는 말은 하지 않는 게 낫고 오히려 거침이 됩니다. 하지 않는 게 낫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느냐. 갈라디아서 6장 갑니다. 갈라디아서 신약 309페이지입니다. 6장 1절부터 3절까지 봅니다. 1절부터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이 말은 영적인 너희는 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신령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것을 관심을 쏟는 너희는 또는 영의 지도를 따르고 있는 너희들은 이라는 뜻이에요. 이 말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 너희들은 온유한 심령으로, 무엇으로? 온유한 심령, 정죄하는 심령이 아닙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그러니까 형제자매가 잘못한 걸 보고 묵과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당연한 말씀입니다. 묵과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느냐?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근데 이거 내가 잡는 거예요? 성령께 기도해서 은혜로 고쳐주십시오라고 하는 겁니까? 성령께 기도하여. 그 간구하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믿는 자의 기도는 역사하는 바가 크니라. 혹 저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얻으리라. 자, 그런데 바로 잡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여기 보십시오. 두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요. 둘이 형제가 됐어요. 어떤 사람은 잘못해서 죄를 범했어요. 어떤 사람은 죄를 안 범했어요. 그러면 죄를 범한 형제가 수준이 이 정도고 옆에서 이걸 고쳐주는 형제는 수준이 이 정도라 고쳐주는 겁니까? 지금 그 얘기를 부수는 거예요. 그 생각을 부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옆에서 죄를 범한 이 형제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나도 똑같이 죄인이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조금 더 왔기 때문에 이 형제가 빠졌던 죄에 내가 아직 안 빠졌을 뿐이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약간 어둠의 영역으로 발을 들여놓는다면 나도 똑같이 죄를 범할 수 있는 자다라는 사실 잊지 마라.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한마디로 뭐란 얘기입니까? 죄를 범한 형제이든지 옆에서 권면하는 입장에 서 있는 형제든지 간에 전부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다
다 같은 죄인이란 얘기예요. 뭐를 가지고 있다? 죄를 질 수 있는 죄성 아직 가지고 있고 죄를 질 수 있는 가능성이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권면하는 형제도 그런 상태임을 잊지 마라. 그러니까 이게 재판석에 쓸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렇지 않은가요? 똑같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성경 말씀의 은혜를 잘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죄에서 아무 관계가 없는 줄 알고, 응? 아직 죄 짓고 있는 형제 보면 아직 뭘 몰라서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다고. 성경이 얘기하는 신앙은 그게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 밑에 있고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이 잘못되면 자기 프라이드가 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지나온 생활 보면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뭐 아이고 멸망받을 인간들이 뭐 그럴 수밖에 없지 이런 생각 가진 적 있죠? 있지 않습니까? 어? 한참 모르는 거야 저 사람들. 우리는 구원을 받아서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게 교만으로 가는 길이에요. 저는 우리의 교만이 싹트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 성도들을 가리키는 적당한 용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딱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아직 죄가 만연한 이 흙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은요.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의 성품을 아직 갖추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되느냐?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똑같아요. 하나는 용서를 못 받았고 하나는 용서를 받은 것뿐이에요. 잘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용서받은 죄인이다라는 걸 잊지 말라. 지금 이 말이 그 말입니다. 자, 이게 얼마나 중요했으면 그 뒤로 넘어갑니다. 이제 2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합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연결시키셔야 돼요. 성경은 구절구절이 가위로 잘라놓고 혼자 떼버리면 의미가 없어져요. 1절하고 연결되는 말이에요. 1절은 뭐라고 그랬죠? 누가 범죄하는 것을 보면 영적인 인도를 받는 상태에 있는 형제가 그게 신령한 너희는 이라는 뜻이라 그랬어요. 성령의 음성을 따르고 있는 너희가 온유한 마음으로 이 사람의 잘못을 바로잡되 재판자의 위치에서 정죄하는 마음을 갖고 하면 안 되고 나도 똑같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조금 더 왔기 때문에 내가 아직 시험을 안 받은 상태이니까 자랑할 거 없다 라고 그 형제의 잘못을 바로잡는 일을 기도로 하라라는 뜻이었는데 2절이 그거랑 연결된 겁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죄를 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죄 져본 적 있죠? 저는 너무 많이 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면 얼굴을 못 들 것 같아요. 구원받은 후에도. 네? 근데 죄를 져보면 있죠. 구원받기 전에는 뭔지 모르고 살아요. 근데 구원받고 난 죄는 계속 내 양심을 찔러요.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지? 아버지 하나님 얼굴을 볼 수가 없다. 어? 이게 뭐예요? 죄짐이에요. 구원받은 후에 가지고 있는 자기 짐이 있어요. 죄진 자가 지는 짐. 그거를 저놈은 죄를 졌기 때문에 자기 죄짐을 지고 고난을 받는구나 하고 지켜보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 말이. 짐을 나누지라는 거예요. 어떻게 나눠줘요? 어떻게? 하나님께 질문하셔야 돼요. 성경을 읽으시다가. 하나님 이 뜻이 뭡니까? 어떻게 나눠집니까? 자, 여기 보세요. 죄진 형제가 있어요. 자기 짐이 너무 무거워. 그러면 이 사람이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짐을 내려놓으려면 하나님께 기도할 가야 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이 부분도 용서해 주시고 어둠 속에 있는 제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빛의 영역으로 다시 은혜로 인도하소서. 기도해야 되죠. 이 형제가 기도할 힘도 없어. 그러면 그 짐 계속 지고 있잖아. 근데 이 옆에서 영적으로 인도받고 있는 신령한 너희는이 그 뜻이라 그랬어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있는 이 형제가 그 형제를 위해서 하나님께 대신 기도하면 이 죄사함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안고 없는 찐빵을 드시고 계시다고. 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그랬죠. 예? 기도하면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같이 기도해 줘서 이 형제의 죄가 줄어들고 깨끗함을 받고 양심이 고통에서 해방이 되면 짐을 나눠진 게 맞죠. 할렐루야. 옆에 있는 형제가 잘못하는 것을 정죄하는 마음을 품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형제에게 임하기를 기도해 주는 것이 짐을 서로 나눠지는 겁니다. 그리하여 무엇을 이루라라고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법. 오늘 살피는 요한복음 13장의 저 끝에 가면 나와요.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라는 얘기가 짐을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 사랑을 행하는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서에 있던 얘기랑 다 구슬이 따로 떨어져 있던 구슬이 실에 꿰어서 목걸이가 되듯이 연결되는 모습 아닙니까? 베드로서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기도 서로 짐을 나눠지고 그 형제의 죄에 대한 부분을 빛으로 인도해달라 라는 기도를 성령께 함으로써 짐을 덜어주는 것이 내가 같이 나눠지는 것이고 그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의 완성이니라. 아멘. 그게 한 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게 교회고 이게 지금 예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자, 근데 여기도 똑같아요. 갈라디아서 6장 여기도 영적 교만을 마지막에 다시 경고하고 갑니다. 경고하고 가요. 그게 어디냐? 3절입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잘 읽어주셔야 돼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아, 이게 무슨 말일까? 무슨 말일까? 네, 이게 영적 교만의 위험을 경고하신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어느 형제는 아직 은혜 속에 완전히 못 들어왔어요. 그래서 삶의 과정에 죄를 많이 져요. 말씀도 가까이 하기 싫어져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말씀의 은혜도 못 깨달았겠어요. 기도하라고 하는데 기도도 안 나와.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맞지만 어둠 속에서 어둠의 세상에서 시간을 보내고 일을 보내고 해요. 근데 옆에 신령한 너희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고 뜻이 이게 아닌데 라는 걸 인도받는 자는 보면 대신 기도해 줘서 이쪽으로 꺼내내는 일을 하라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번에 여기 잘 보셔야 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인도를 받는 신령한 너희라는 이 사람은요, 그런 일들을 막 할 거예요. 그러다 이 사람이 무슨 교만이 드는지 아십니까? 무슨 교만이 들어요? 나는 됐다라는 거예요. 여기 됐다라는 게 완성됐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은혜 속에 거한다. 저 형제들이 아직 은혜 속에 없기 때문에 내가 기도로 하는 일을 하다 보면 무슨 교만이 쌓인다? 나는 이제 됐다. 이게 그거예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여기도 우리 성경에는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라고 번역했는데 다른 쪽 성경에 가면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원래 완성이 안 돼요. 사람은 원래 완성이 안 된다고. 이 세상에 육체의 몸을 쓰고 살 동안에는 완성이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 불완전한 사람이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이는 상태다. 자기 기만에 빠진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고가 또 나옵니다. 권면하고 형제자매를 위해서, 죄사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이 생활이 나도 똑같은 시험에 빠질까 염려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나는 죄를 안 짓네 라는 생각이 점점 쌓이면 자기가 된 걸로 착각합니다. 여길 잠깐 잡으십시오. 이게 무슨 뜻인지가 나옵니다. 잠깐 잡으시고 요한 1서 1장으로 가보십니다. 같이 펴보십니다. 요한 1서 1장 388페이지죠. 8절 보세요. 아까 읽었던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 1서 1장 8절.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여기 만일이 나옵니다. 잡으시라고 그랬죠? 갈라디아서 6장 3절 앞에 만일이 나옵니다.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착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그랬죠. 여기 스스로 속이는 게 나옵니다. 요한 1서 1장 8절에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는 거라고 나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받은 것은 지위가 바뀐 거지. 잘 들어주세요. 구원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내 지위가 바뀐 거예요. 내 성품이 완전히 바뀐 게 아니에요. 내 성품이 완전히 바뀌면 길을 가다가 발에 묻는 먼지를 스스로 닦을 수 있다는 사람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형제들이 잘못하는 것을 지도하고 고쳐주고 기도하고 하는 이 위치에 있던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자기가 뭔가 된 줄로 착각하면, 생각하면 스스로 속이는 상태다. 그게 요한 1서 1장 8절에 가니까 어떤 상태예요? 자기는 죄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죄를 짓지 않는 생활을 한다. 나는 이미 그 단계를 넘었어. 에? 나는 이미 그 단계를 넘었다고. 아직 못 깨달아서 그런 거야. 저 형제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거를 기독교적 어떤 하나의 단어로 얘기하면 완전 성화론이라고 합니다. 완전 성화론. 완전하게 성화될 수 있다. 언제? 살아있는 동안에. 나는 죄를 안 짓는다 그래요. 응? 그럼 그게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혼의 구원이라는 거는요, 살아가는 과정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혼의 구원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성에 물든 우리의 육체를 부활체로 바꿔주실 때, 그때 우리의 생각이 죄와 완전히 단절되면서 하나님 편에 완전하게 속하는 겁니다. 그게 완전한 성화의 시점, 영화의 시점. 그때까지는 우리는 계속 흙밭을 걸어가야 됩니다. 이 세상에 죄 많은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 발에는 뭐가 쌓여요? 먼지가. 그런데 나는 성화를 이뤘다, 혼의 구원을 이뤘다, 나는 죄를 안 져 라고 가리키면 성도들이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성경에 어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 칭의의 구원도 중요하지만 이 세상에서 흙밭길,
세상에 죄 많은 이 속에 몸을 담고 살아가는 이 과정에 발에 묻는 먼지는 필수예요. 필수. 문제는 이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라는 겁니다. 기도로 극복하는 것이고 자백으로 극복하는 것이고 겸손한 용서받은 죄인이다라는 그 마음으로 성령의 은혜가 내 속을 떠나지 않도록 기도하시는 거지. 내가 무슨 혼이 완전하다고 하나님의 영역으로 올라갔다 나는 죄를 안 범한다라는 얘기를 합니까? 빌립보서 보십니다. 그게 교만입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것을 확실하게 들으셔야 돼요. 빌립보서 3장 12절 보시죠. 11절부터 볼까요? 10절부터 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보냈던 편지의 내용입니다.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여기 말이 긴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10절부터 원함을 설명을 합니다.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무엇을 알고 싶다? 권능. 부활의 능력.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육체를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은 아직 죄성이 이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죄된 육체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완전하게 쫓아가는 거룩함이 아직 안 나와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체를 입으셨듯이 우리가 부활체를 입으면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부활체는 죄가 없어요. 죄성이 사라진 거예요. 그렇죠? 그게 그렇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의 능력에 이르기 위해 그걸 11절에 다시 하나만 잘라 나옵니다.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어디에 이르려 하노라? 사도 바울 혼자만 부활체를 입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 몸을 지금 쓰고 있잖아요. 우리 혼이. 그렇죠? 그런데 이 상태에서도 부활의 능력이 역사하는 그 단계에 내가 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원함이. 그런데 12절 보면 뭐라고 나오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라는 이 말에 이 목적어가 뭐냐면 11절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어느 단계에 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단계에. 그게 부활의 권능이 나를 지배하는 단계. 죄성을 가진 몸이 있기 때문에 내 혼이 거기에 자꾸 물들고 유혹에 빠지는 이 부분, 이것을 건너뛰어서 완전한 부활의 권능에 이르겠다라는 11절의 소망이 있지만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바울이 이 단계를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건 무슨 뜻이에요? 얻은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와서 나는 혼의 구원을 깨달았다. 이게 얻었다라는 주장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나 얻었어. 속죄함의 구원을 얻듯이 혼의 구원을 얻었어.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여기가. 내가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이건 뭐예요? 내가 신앙의 단계가 쌓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성품에 비길 만한 죄 없는 성품으로 내가 성장했다라는 얘기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둘 다를 부인한 겁니다. 완전 성화는 내 노력으로도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 나는 아직 그런 거 받은 적 없다. 그럼 뭐냐?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아직도 진행 중에 있다라는 거야. 이 부활의 권능은 누가 잡고 계신 능력이다? 예수님이 잡고 계시다. 부활의 능력은 예수님만 잡고 계시다. 그래서 어때요? 탄식하고 탄식한다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뭐를 그렇게 탄식하며 기다려요? 몸의 부활. 그렇잖아요. 내가 탄식하며 기다리는 게 있다. 이 몸의 부활이다. 왜 여기서 나가려고 그래요? 이게 죄성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기억하셔야 게 있습니다. 서로 죄를 고하고 씻어주고 하는 과정에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 상태에 있는 형제가 있을 수 있어요. 아직 은혜 밖에 살짝 머무는 형제가 있을 수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이 형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 주시고 똑같은 은혜, 빛의 영역으로 들어오게 해달라고 해주셔야 돼요. 다만 이 간구 기도를 해주는 형제라 하더라도 교만이 싹 트면 망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원리입니다. 죄사함도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의 성품의 변화도 그리스도의 은혜. 아멘. 우리는 그 은혜를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주었던 이 은혜, 저 형제에게도 주시면 안 됩니까? 빛으로 인도해 주소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본문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3장 14, 15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자, 14, 15절이 얘기하는 바는 간단하게 줄이면 14절은 제자의 도입니다. 제자의 도. 제자라는 뭐예요? 여러분, 누가 제자고 누가 스승입니까? 내가 아무개의 제자요 라고 얘기를 할 때는 두 가지가 본인에게 이루어져야 제자입니다. 첫 번째, 스승의 가르침이 옳다 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걸로는 제자가 아니에요. 부인만 하지 않는 자지. 스승의 가르침이 옳습니다라고 받아들이고 동시에 그 스승이 살아간 길대로 쫓아가는 자가 제자입니다. 아시겠죠? 믿음과 행함이 연결돼서 실제 그 길을 쫓아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선생인데 이 일을 했잖냐. 이게 옳은 거야 라고 했어요, 뒤에. 내가 옳다라고 결정했으니까 이게 옳은 일이다라는 걸 알고 너희도 하라라고 하죠. 이게 제자도를 이용하여 서로 발을 씻기는 이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각 성도들에게 주는 거 아니고 그 뒤에도 성도 개개인이 다른 잘못을 하는 형제 자매를 위한 중보기도를 해줘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다음 16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러분, 두 번 강조했죠. 성경을 읽으시다가 특히나 요한복음에 이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진실로 두 번 외친 것은요, 무지하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절대 잊어먹으면 안 되는 거야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자, 14절에서는 제자도를 가지고 얘기를 한 겁니다. 제자도. 그런데 16절은요, 파송의 원리를 가져오신 거예요. 파송의 원리.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이게 파송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 17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파송의 원리가 뭘까요?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저 끝에 20장 가보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184페이지입니다. 21절에서 23절까지 요거 읽기 전에 이게 어느 장면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잖아요. 3일 후에. 그리고 제자들하고 40일간 나타났다 사라지셨다 나타났다 사라지셨다 하시거든요. 근데 요 장면이 예수님께서 제자들 전체에 부활체를 입고 나타나셨을 때 하신 말이에요. 21절 봅니다.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이거 파송한다라는 거죠. 지위가 확실히 나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과 똑같이 예수님의 보냄을 받아 세상에 파송된 복음의 전사들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파송의 원리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파송의 원리를 얘기하시면서 잘 읽으셔야 됩니다. 22, 23절을 주는 거예요. 파송의 원리를 얘기하신 후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무엇을 받으라? 여러분, 파송의 원리가 실행되기 위해서는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 없이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성령을 받으라고 내뿜으신 이 성령이 오순절날 실제 능력을 가지고 오시는 성령의 예표입니다. 예표. 성령을 받지 않고는 파송의 일을 할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23절 파송의 목적이 나옵니다.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얘기한 게 그겁니다.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한 거 있잖아. 이걸 너희가 아느냐라고 물었어요. 첫 번째 아느냐, 의미를 정확하게 아느냐. 두 번째, 이 일을 한 것은 내가 했던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게 해주기 위해서 한 거야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17절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라는 말씀 바로 앞에 예수님께서 무슨 도장을 찍으시는 거예요? 파송의 원리의 도장을 찍으시는 겁니다. 파송의 원리가 뒤에 지금 살펴보신 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는 목적이 뭐다? 목적이 뭐다? 제사장이다. 죄를 사하면 너희가 누구 죄든지 사하면 그 죄가 사하여지고 누구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여러분 이 원리가 형제간에 발을 씻기는 원리입니다. 계속 살펴봤지만 저 형제가 잘못했으면 스스로 기도할 힘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영의 인도를 받는 나는 이게 신령한 너희는 이라는 뜻이에요. 영의 인도를 받고 있는 나는 보면 안 되겠다. 그러면 내가 가서 정죄의 개념으로 얘기를 하거나 하면은 그건 반발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구해 주소서. 그게 뭐예요? 제사장 역할하는 거예요. 내가 형제를 사랑하여 그러한 기도를 올려주고 나는 겸손히 기다리는 그 자세가 형제의 발을 씻기는 것임 이라는 얘기입니다. 은혜롭지 않습니까? 이걸 마음에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한 구절만 더 찾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갑니다. 364장 24절 25절 364페이지 히브리서 10장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럼 어떻게 하라? 오직 권하여 이 권함이 뭐예요? 빛의 세계로 들어오라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요즘 팔레스타인 문제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는 자들은 시대의 표적을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받은 사람들이고, 이런 증거들이 자꾸 내 옆에 드러날 때에 저게 언제 끝나나 이거 신경 쓰지 마세요. 저게 언제 끝나나, 우리는 언제 들림 받나, 여기 신경 쓰지 마시라고.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이 말은 뭐예요? 자꾸 모여서 교제 속으로 들어오라는 얘기예요. 또 계속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고 성경 속에서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감히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파송하셨던 죄를 사하는 권리를 이어받은 사람임을 오늘 배웠습니다. 바라옵기는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끼치고 저희 자신도 죄에 더러워지지 않도록 겸손한 자세로 기도하는 이 마음이 저희 속에 충만하기를 원하오니 저희의 원함 하늘에서 들으시고 마지막 때까지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뜻 그 안에서 살아가는 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